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 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달려들려 합니다. 교회를 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많은 하객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큰 아름다운 잔치집이 되었는지.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 가족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갔었어요. 그때 주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 있는 장관이 주례를 쓰셨는데 참 이름만큼이나 여러 가지 대화를 들어가며 신랑 신부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데 그분이 중에서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건강이 제일이다. 그렇게 신랑 신부에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지. 그러나 오늘 인생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선택받은 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그 줄에 서신 분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주례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가졌어요. 그러나 장관님, 이 다음에 가시거들랑 건강은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신데요. 아세요? 뭔데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중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의 노년에 갑절로 회복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 할렐루야는 그분이 전부시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째서 하나님 일을 하는 종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에 가깝게 많이 건강이 모자란지라. 자, 어느 때 기적은 일어나느냐?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성할 때가 아니고 바로 모자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의 인생사 물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지혜와 명철이 모자라고 자식이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에 확실한데 왜 모자랄까? 너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사 맛없이 살았던 허무와 안타까움이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을 먹음같이 맛이 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너와 내 집에 기쁨이 충만할지니 어떻게 하여야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빈 항아리에 가득히 채워라. 잔뜩 이빠이 이 말씀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공부하면 그 자리를 근심과 고통으로 어떻게 채웁니까?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가득히 채워라. 바로 우리의 모자란 자리에 건강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가정에 화평이 모자라고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르되 바로 말씀을 가득히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심히 공고하니 아이고 이렇게 사람의 말로 채워졌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순간적으로 인생인지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어.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 이러다가 죽지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생각으로 채우라고 안 하셨어요. 물로 채우라 계시. 성경은 물을 말씀으로 상징하기도 하셨어요.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였을 때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며 가정의 아픔과 고통에 갈라진 삶이 합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땅의 삶이 변하여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은혜를 크게 입은 할렐루야의 백성들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내가 처음 이전을 만났을 때보다 세월이 갈수록 나의 지인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축복이 너의 모두에게 있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자 듣는 자도 있고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넘어간 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은 요한복음 4장에서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나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잘 안 믿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아픈 것은 아픈 건데 어떻게 기쁘냐? 사람의 논리로서는 말이 되지 않으나 오늘 이 세계는 말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분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안부를 일으키신 예루살렘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본 것처럼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음을 어찌 아니 감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열풍한 수실에 땀이 잘 안 나네요. 땀 잘 안 나도 괜찮아. 그건 땀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수야, 안수. 내 하나님이 기쁨의 안수를 발라주는 것은 그 기쁨이를 바름으로 모든 노폐물을 빼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라는
느끼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체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니 열풍한수 시를 그대로 하라. 이 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우나나 그런 곳이 아니라 신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너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이코로 삼지 말라. 구별하라. 이곳에서 주시는 모든 선물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요 내 하나님을 악하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참으로 마음에 드는 명품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입힐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은 내가 섬기는 거룩한 분임을 보았고 들었고 확신하노니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물과 포도주를 구별하듯이 말과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뜨겁다 차다. 그래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하신다. 그러한 은혜가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람의 이야기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꽃도 크면 몸살 나고 감기 걸리고 왜 그럴까? 내가 모자라야.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분만이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원장 아프대. 그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날마다 숨만 쉬면 그 이름을 위하여 미친 듯이 전하는 종이 사철 팔팔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힘도 빠지고 때로는 어렵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모자란지라 그러지 않았으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겠느냐. 내가 모자라야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로 어느 만큼 채우느냐. 종이 건강해질 때까지 가 채울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저를 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앞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을 병이 걸렸는지라. 아마 어지간히 아팠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봤을 텐데 안 되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일이 소문이 퍼졌어. 할렐루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소문이 퍼졌어. 처음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와 같이 벽에 부딪히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으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들으면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민간요법도 또 양약도 찾아 헤매게 되어 있는데 그 왕의 신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을 보십시오. 방마다 큰 병원은 병실이 모자라서 대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복된 소식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늘의 소리가 나의 마음을 두들겨주는 은혜를 내릴 때에 함께 하시마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일국에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아들로 인하여 애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하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였지만은 당장에 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니까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그럴 때 그가 아무 변명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오늘 신하가 가로되 그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애원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어느 만큼 절실하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몸부림치며 애원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방금 책망하셨는데 책망을 듣고 그가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주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낮아진 모습으로 손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입구에서 주차장에서부터 누가 조금만 신경을 거두리면 브레이크를 얼마나 확 밟았습니까? 달렸습니까? 짜증을 냈습니까? 에라, 뒤돌아서 그냥 갈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생명을 얻으러 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수준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왔는데 요만한 걸림돌만 있어도 가자. 뭐 여기 아니면은 뭐 올 데가 없나? 여기 아니면 올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의사와 맞지 않는 일과 때로는 열풍 안술과 식당과 안수실과 모든 곳에서 처음으로 접해보는 곳이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 집에 가주십시오. 네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같이 가주시죠. 어떻게 살았다는데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더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 믿어져서. 지금 집에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살았다 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말씀하신 그 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더라, 섬겼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중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아들 안 죽어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들 갖다 묻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왔을 만이라도 기도굴이 있죠. 생수터도 있죠. 성전도 있죠. 죽을 만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처럼 보내고 나면 못 살아요.
사니까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까 사는 거지. 내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비가 와도 가슴이 울컥하고, 저희 아이가 천국 간 것은 5월 12일 날 갔으니 날씨도 청명하고 좋을 때 갔어도 저렇게 산에 눈이 하얗게 있으면은 죽을 것 같고, 이 원장이라는 자가, 천국을 전하는 자가 육신의 연약함은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 죽어도 안 믿어요, 이 말은 절대 입에 대지 말고, 내 하나님께서 죽여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이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붙잡힌 바디요 일하지 않았을 텐데, 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디요 충성하는 종이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아요? 나는 그때 몰랐어. 그러나 여러분은 변명하면 안 돼. 보았고 들었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소문 한 번을 듣고,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고 예수 앞에 찾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죽기까지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붓듯이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어서 넘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때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사모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게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되사 일하시니 내 안에 거룩한 영을 거하게 하사 종이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이다. 한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스스로 아무것도 종이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면 지금까지 이루신 이는 전능자가 하셨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